할렐루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 같아요. 부활절이 되면은요, 온 천지에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지요. 저 죽은 가지 같은 저 나무들이 파릇파릇 정말 예쁜 새싹을 내고요. 뭐 목련꽃, 뭐 개나리, 벚꽃, 진달래 할 것 없이 온 산들이, 온 들녘들이 꽃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꽃을 좋아해요. 이 귀한 계절에 정말 우리 부활절, 예수님이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굿뉴스셔요.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어둠 속에, 근심 속에,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죽은 가지도 따뜻한 온기가 불어오니까는요, 새싹이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새로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잠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정말 가장 강력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의 지식이 돼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 여기에 매여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내가 체험하고 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그 가정에 방문을 하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가지고 막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마리아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부활. 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에 대한 희미한 거예요. 지금 당장 부활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예요. 그게 부활이 그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삶 속에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은 그 부활에 대해서는요, 죽음에서 그냥 거기에 매여 있고, 부활에 대한 것은, 지금 부활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막연하고, 장차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내 오라버니도 부활하시겠지요. 요 믿음이고, 요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요,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재 현 시간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부활이 좀 막연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몰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는 막 두려워서 떨고 막 겁내고 막 근심 걱정에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요,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평강이 그들 속에 꽉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부터는요, 이제는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으로 그의 일생을 사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체험하고 본 것, 여기서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이 마리아가 주님 제자한테 가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막 이야기해도요, 제자들이 안 믿어. 두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만나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이 또 두 명이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못 믿어. 11 제자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완악하냐, 그렇게 내가 부활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왜 이렇게 못 믿느냐. 우리 인간은요, 믿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것,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야, 맞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요,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곳의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판이 짜지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네?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실제가 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지요. 어제는 우리 동서가 칠순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다녀왔거든요. 막 70도 막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형이, 그 위에 있는 처형이 70을 이제 넘긴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70대니까 참 좋더라, 진짜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어렸을 땐 몰랐네, 나이가 적을 땐 몰랐는데 70 되니까는요, 정말 무슨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초연하게 정말 이제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충분히 긍정도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나이가 바로 70이 넘으니까, 야, 정말 70은 참 좋은 나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해봐야 알잖아요. 그 전에는요, 막 그냥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싸우고 다투고 내 것을 취하려고 막 그러면서 막 분쟁과 막 이렇게 관계를 막 깨면서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70평생 살아보면은요, 다 헛되고 헛되다. 그거 부질없는 것이고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서 막 그 하는 모습을 보면서 70이 넘으니까는요, 이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70이 넘으니까 내가 알겠더라. 그러면서 70된 우리 동서를 이렇게 그 위로해주고 이렇게 또 힘을 주는 걸 제가 듣고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인생을 산 만큼 체험하잖아요. 내가 살고 체험한 만큼 그것만이 실제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다른 것은요, 그냥 하나의 지식이요. 그런 거 있다더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요, 막 지지고 볶고 다 이런 경험하고서 나중에 진리를 알고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안 사람들은요, 그런 게 초연해.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속 썩을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야, 맞다. 주님 제자들, 수제자들도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따랐던 그들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까 막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막 부인하면서 그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각기 제 길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는요, 부활의 신앙이 되니까는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는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누이 이 두 복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늘 연관시켜서 함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만 딱 붙잡아. 왜? 주님이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매몰되어서 그곳에서 막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가지고 뭔가 막 그냥 깃발을 날려야지요. 그래 우리도 한번 뭐 좀 한번 해볼 거 아니에요. 그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내 육신만 생각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누이 십자가 복음을 동시에 말씀하셔요. 따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야 그래도 이제 신앙 고백할 정도 되면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이해하고 누리겠지 생각하고서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가르쳐 그 간증이 자꾸 막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은요 이게 안 돌아. 죽는다는 그 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그러니까요 근심에 쌓여서 부활하면은요 근심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신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아직은 살아 계시니까 이 죽는다는 그 소리만 이게 막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일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을 뒤로 하고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요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은 없었지만 나중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6절부터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정말 불쌍하죠. 다시 살아난 부활이 없다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요 죄 가운데 여전히 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복을 못 누려요. 첫 번째로 평강의 축복이에요. 19절, 21절, 26절에 이 평강을 말씀하자.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니까 막 그냥 두려워서 주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주님이 고난 주간에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암만 찾아도 제자들이 안 보여. 다 도망간 거예요.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요. 엉뚱한 사람들. 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지 않나 무슨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그 여정 속에 나오잖아요. 주님 제자들 보기가 힘들어. 부활을 믿었다면은요 그들이 함께하면서 막 그냥 뭐 우리 죽고 막 같이 그냥 부활하면 되지 하면서 갈 텐데 이게 안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지식적인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점검해 봐야 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세상도 얼마든지 주님 부를 수 있고요. 지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잡아갈까 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평강은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요, 세상의 평강과 비교가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도요, 그거 효력이 얼마 못 가더라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요, 그거 생겨놓으니까, 돈이 생겨놓으니까 이상한 짓 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얼마 못 가. 네. 다른 것이 평강을 주는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주시는 평강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그 평강이야말로 최고의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려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이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갖고 안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너도 같이 염려 걱정하고 똑같은데 뭘, 나와 똑같은데 뭘. 근데 여러분들,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평강을 가지고 왔어요. 칼 앞에서 막 칼로 제자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고, 막 매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이요,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평강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샬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도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도요, 의심이 많았어요. 도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 제자들이 다 안 믿어.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더라고요. 도마도 못 믿어. 도마가 없을 때, 주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때 도마가 없어서 도마한테,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 도마가 하는 말이,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못자국 창자국이 집어넣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때 제자들이 주님과 그 도마도 함께 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마 앞에 딱 서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말할 것도 없죠. 그곳에 그냥 누가 안 알려줘도 그냥 고백이 나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저한들에게 삶으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주인 돼 사는 것. 전에 그랬거든요. 부활 신앙이 없을 때는요, 도마도 주님 제자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주가 돼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면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에요. 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순간에 도마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고백 않겠어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온 부활신앙을 가진 그들이 얼마나 평강하겠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고통하고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심판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우리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인이 걱정하셔야지. 내 주인 대신 그분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그분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어요? 머리카락을 뭐 희고 감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정말 이럴 때 참 평강이 임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 부흥성회를 통해 가지고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주의 종이 돼 가지고 참 부끄럽지만은요, 내가 자아가 살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막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잖아요. 야, 이게 부끄러움이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긴 믿지만은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야, 이게 어리석다. 그러니까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오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니까는요,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옮겨 드리니까는요 정말 단잠을 잘 수 있고요, 할렐루야, 평강한 거요. 물론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다 당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오면은요 햇빛도 맞는 것이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맞지요. 뭐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이고, 다 그렇지만은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까, 왕이 되시니까는요, 그곳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이 다스려 주고 통치해 주시니까는요, 맡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 게 수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막 수가 있다면, 그거 문제 풀 수 있는 수가 다 있다면요 염려와 걱정 하나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믿을 때 얼마나 감격인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는 죄잖아요. 그 불신입니다. 하나님 못 믿으니까 불신해서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고 있다면은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있구나.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못 믿고 있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뭐 그건 뭐 다 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정말 아뢰면서 나의 믿음 달라고 구하기를 주님 뭐 축복합니다. 맡겨야 돼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요. 내가 뭐 열심히 더 살겠다고 막 악을 쓴다고 해서 더 삽니까? 하나님 정해진 숫자가 있어. 수명이 있고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막 발버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럴 때요 살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요. 우리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걱정, 염려, 근심들, 어둠들은요 이 사단의 영역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들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냥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밝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될 빛된 삶인 걸 알아야 돼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바로 이 기쁨의 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정말 이 기쁨이야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정말 감옥에 있었지만은 기뻐하는 모습으로 계속 서신을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구약에 보면은요 죽었다가 산 부활의 역사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좀 알려줄게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아나잖아요.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없어 기근 속에서 나무 한 줌 갖다가 이 밀가루 하나, 그 또 이렇게 또 기름 조금 갖다가 떡 한 덩이에서 이제 모자가 그거 먹고서 죽으려고 이제 굶어 죽을 그 상황인데, 이 엘리야가 나한테 떡덩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요. 나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 달라고 그러면 네가 기근해서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요. 그걸 주고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줍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중에 21절 22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요 사역을 하면서 오고 가면서 할 때 수넴 여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자기 방을 하나 내주면서 이곳에서 쉬라고.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머리 아프다고도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열왕기하 4장 32절 37절에 보니까는요,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들어가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이 부부가요 그 살아난 아들 때문에 얼마나 아이 때문에 기뻐했겠어요. 아들이 죽었다 살았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13절과 15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바라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과부에게 아들, 정말 그 전체잖아요.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아들이 죽어서 청년이 이제 관에다 넣어서 이제 매장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에 관을 세워놓고 그 여정 그 행여를 세워놓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바라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바라거늘. 그 과부가 얼마나 나인성 과부가 기뻐했겠어요.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의 내용인데요.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되게 말하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요. 12살짜리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정말 달리다 보면 소녀에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던 이 나사로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43절과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 정말 이 자매들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고쳐주시지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그때 죽은 지 나흘 뒤에 냄새나는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배로 동인채로 나오고 살아나잖아요. 그 자매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다비다를 기도해서 살리고요. 바울도 유도구를 살립니다. 또 이제 세 번째네요. 아까 두 번째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하거든요. 28절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참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 있으면은요 정말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오늘날 그랬는데 교회에 성도들이요 부활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주님 제자들도 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막연한 부활이 아니에요. 2026년도 이 부활주일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평강의 삶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불안해서 막 초조해서 떠들지 말고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 연세 드시면 걱정 근심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걱정 근심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부활의 주님 앞에 맡기길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평강의 삶을 누리고, 그것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부활하신 의미예요. 웃으면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을 놓친 기쁨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얼굴이 환해야 돼. 어둠이 있으면 안 돼. 어둠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 날마다 거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두운가 잘 살펴봐야 돼. 어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부활신앙으로요,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내가 지금 보니까는요, 십자가 죽은 사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네요. 걱정 근심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맞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처져 있지? 내가 기쁨을 뺏겼지? 빨리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주가 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된 그런 삶으로 이제 이 부활절이 그런 부활절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부활주일이 하나의 지식되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지식될 뿐은 뭐 하겠어요? 또 같이 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것이 아니라 평강한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죽을 사람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어요. 부활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한 그들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자 위해서 가서도요, 어려운 사업에 실패한 그 사람 가서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일해서 되겠어요? 자녀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요, 무엇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한다, 네가 내 짐을 대신 져주는구나, 잘한다, 그런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그렇게 십자가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너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바꿨어요. 염려 안 해. 교인 숫자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요, 재정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요, 무엇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내 것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뭐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역사지. 다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실 거예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부활절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중심을 다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평강을 잃지 않는지요, 내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냥 죽음의 신앙으로 살지 않았는지, 내 부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을 잃고 살진 않는지요, 죽음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 살진 않는지, 부활의 예수님,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평강을 잃고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주신 부활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맡기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찬양합니다. 영혼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주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 하겠습니다. 위원들 좀 도와주세요.